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투누스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기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 우리가 욥하면 정말 그런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욥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전화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는 욥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때 고난이 너무 극심하게 받을 때라 욥이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필이면 성경 기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은 욥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네 가정을 욥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고난이 극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욥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보고 욥이라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과 우리 그때는 이제 집사였으니까요. 그 신앙을 보면 신앙생활만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는 장로님이 조금 그때 당시에 나았지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게 나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우리 보고 욥의 가정이다. 너희는 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의아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욥과 같이 그렇게 많은 연단이 있을 건가 보다. 고난이 있을 것인가. 환난이 있을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상 많은 이제 고난 속에 그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고통 속에 있었고 이미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가슴에 맺혔어요. 맺혀가지고 그냥 그 또래 아이들만 보면 그냥 가슴이 절절하고 그냥 가슴이 콱 내려앉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그냥 슬퍼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잠깐 살다가 갈 건데 왜 그 아들을 저한테 주셨을까? 차라리 안 주셨으면 얼마나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과 4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주셨고 그 밤사이의 안녕이라고 자다가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저는 그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이가 수건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아니라 이제 그 가을이죠. 가을인데 그때 6월달에 태어났으니까 4개월이니까 그때 이제 그 10월달 이제 말 정도 됐죠. 근데 이 집이 많이 더우니까 제가 이게 배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놔줬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눈 뜨자마자 수건이 그 엄마는 그렇잖아요. 아이 먼저 눈 뜨면 보게 되잖아요. 옆에서 재우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에 수건이 덮인 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수건을 얼른 치우고 그 아이를 살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 기척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장로님을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 보라고. 아기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일어나 보더니 숨을 이렇게 대보더니 숨이 안 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호흡 저거 하는 걸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할머니가 사시니까 옆집에 저보고 빨리 가서 할머니 불러오래요. 그래서 옆집에 그 밤에 할머니를 불러 깨웠어요. 그때가 3시인가 4시인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대변도 다 보았고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뒷집에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달려가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갔어요. 응급실로 갔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미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는데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잘생기기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장로님 닮아서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리고 순했어요. 우리 딸은 태어나자부터 아파가지고 막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은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기반지 영으로 이렇게 장영으로 막 그렇게 천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얘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거예요. 배탈 한 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다니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딸이 매일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요, 자기네 병원에 오는 우리 딸이 매일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는 사람이 만나니까 이 양반이 치료를 못해서 맨날 이렇게 오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소리 들었는지 그날따라 막 짜증을 내면서 저보고 이제 우리 병원 오지 말라고. 아니 무슨 의사가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거기를 가니까 다른 데 갔는데 잘 안 됐는데 거기 가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애가 숨 쉬고 좀 사는 것 같아서 그 약을 먹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는 것 같아서 거기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래 내가 여기 병원 아니면 갈 데가 없나? 내가 이렇게까지 야단을 맞으면서까지
내가 이 병원을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옆에 3가에 2층에 우리 애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 소아과에 갔어요. 가서 그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요즘에 괜히 뭐 제가 묻지도 않았고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주사를 직접 놔주면서 집에서 아이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주사 식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병원을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병원을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잘 돌봐줘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이 왜 내가 묻지도 않았고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주사를 놔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저녁 때 됐는데 그러니까 자고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막 저녁 때 됐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울지도 않았던 애가 우리 딸은 그렇게 아파서 울었는데 아들은 잘 울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던 애가 그렇게 울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안아서 그 애를 재웠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밤사이 안녕이라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뭐 주사 쏘고 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그 배에다가 수건을 얹어주고 그게 너무 잘못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이한테 얼굴에 그게 덮여져서 이 아이가 죽으면 내 실수다. 나는 나를 자책한 거예요. 제 자신을 자책한 거예요. 엄마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의 그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딸하고 같이 할 수 없이 먼저 병원에 간 거예요. 그때 그 병원에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딸만 데리고 가니까 아들을 맨날 업고 가고 뭐 안고 가고 이러겠었는데 띠를 띠고 가고 이랬는데 아들 안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이상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그 신체 해부 해봤나요? 이런 거요. 검사를 해봤나요? 그래서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원인을 밝혀내려면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용기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해봤나요? 안 했어요. 그것도 요즘에 제가 TV를 보니까 의료분쟁이 많던데 이런 사건을 인해서 근데 결국 지더라고요. 그 고통만 당하고 지는 걸 보면서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잖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자식은 죽으면 살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잘못으로 불찰로 인해서 아이가 수건에 그렇게 감싸여서 휩싸여서 죽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책감. 그래서 그때 죽고 싶어서 저도 살고 싶대요. 의사의 그 주사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만을 자책을 한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런데 우리 딸이 계속 아프니까 우리 딸이 있으니까 저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 딸이 있으니까 이 딸 때문에 밖에도 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때문에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꺼서 억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살리려고 딸도 아팠는데. 정말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병이 저한테 그게 온 것이 이제 원인을 나중에 밝혀내지 못한다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 병이 오지 않았냐 이제 추측들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살고 싶지 않은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도 장로님은 저와 딸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늘 정말 시간이 나면 저를 데리고 제 몸이 안 좋은데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서 바람을 쏘여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분 전환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세월을 살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몸이 워낙 아픈 그런 상황에서 딸은 아프지, 뭐 삶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님이 네가 욕이다, 너네가 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욕은 그러잖아요. 10자녀를 잃었죠.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을 잃었죠. 정말 그 아내한테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친구들한테 그런 정말 억울한 그런 소리를 듣죠. 정말 이러한 하루 아침에 자기의 몸이 악창이 났죠. 그래서 정말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가려워서 막 긁었잖아요. 그래서 제 위에 앉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적신으로 나왔으니 지금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 정말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자녀들의 생일에 그 생일날에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고 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욥과 같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보고 욥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후로 이 고난은 끝이 없더라고요. 지속해서 계속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우리 장로님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고통이 정말 엄청 심했고, 사람들로부터 진짜 욥처럼 그렇게 배신을 당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억울한 소리, 누명을 쓰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 관계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현대 의술로 병을 고쳐보려 하고, 진짜 아등바등 돈도 벌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환경을 힘들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래, 모든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결국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한순간에 데려가시고, 건강도 아파. 이 평생 저는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줄 몰랐는데 정말 그 한순간에 이렇게 병에 걸리니까 속수무책으로 아무리 현대의술로 해보려고 했지만 저한테는 치료약이 없어요.
이 근무력증엔 치료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오로지 우리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딸이 그렇게 애기 아플 때, 100일 좀 100일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하루는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오셔서 그랬어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로, 우리 딸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무슨 소원을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기도 생활 잘 안 할 때였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목회자로 서원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목회자로 서원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 목회자로 서원할게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금방 우리 딸아이를 치료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더 계속해서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병으로 시달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을 하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저한테 또 서원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서원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물은 거예요. 물질도 있다가 금방 날아가니까 소용없고, 아이도 우리 아들로 바랐잖아요. 우리 딸 하나 있으니까 아들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아들 주셨잖아요. 한밤중에 금방 한순간에 데려가시고, 제가 어떻게 속수 못 차리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이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영원하게 남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새롭게 나를 해주신다면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잘 모르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고, 가서 나같이 이렇게 골방에서 정말 나 혼자 신음하면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이런, 죽어도 나 혼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예전에 신학교를 가고 싶었었는데 그때 상황이 못 돼서 안 갔는데, 그렇다면 신학 공부를 해서 신방전도사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서운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거실에 그 액자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 얼굴 사진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쳐다보면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쳐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니까 저는,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셔야 되나? 이러한 일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원망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렇게 서운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울컥울컥한 가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눈물이 나고 왜 그냥 그 초상화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좋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정말 이러한 징계가 따르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징계를 주셔서 오히려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정말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정녕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못했겠고 그렇게 깊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허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정말 바람을 잡는 전도자가 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잡혀쳐요? 잡았어도 여러분 흔적도 없잖아요. 쎄 하고 바람이 들어왔어요. 내 손에 잡아요. 내 가슴에 안았어요. 근데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정말로 그렇게 이 세상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아픔만 남기고 사라지더라고요.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정말로 그 집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꺾이고 그렇게 정말로 그 폐허가 되는 것처럼 그 바람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찾아야 하려고 애써보고 힘써봤지만 결국은 그것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요. 내 생각대로 말고 내 주장대로 말고 내 정욕대로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내 인생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과 가까워지고 화목해지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감당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죄악의 담이 헐어지고 사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이제 친밀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뒤를 이어서 화목해하는 그런 우리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해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다라는 건 뭐예요? 교만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화목하지 아니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해 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온 인류의 영혼에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당하실 것, 침문당하실 것,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욕과 때림과 정말 그런 수많은 수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요, 정말 누구를 위로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 어느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아니, 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왕이, 그래서 그들은 믿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 터전도 버렸고, 일하는 터전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함께 동거동락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죽음을 당하시며 이들도 또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십자가에서 체포돼서 죽을 것인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이 제자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너나 잘해,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문제나 좀 해결해. 예전에 우리가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아유 집사님, 제 평소에 집사님은 왜 그렇게 환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요? 집사님, 아니 두 부부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토요일날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그때 장로님이 교사 부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셨고, 저는 뭐 부역장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인도자로 섬기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냐, 좀 저는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집사님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요백의 그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욥 새 친구가 뭐예요? 욥 보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오지 않냐, 너 하나님의 징계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 집사님도 저한테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그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엄청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물론 제가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징계로 지금 이렇게 그 환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저는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저는 이것이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엘리바스가요, 오늘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거지만 욥에게는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것 같이, 그 빗나가는 것 같이 정말로 이 그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로 해당이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3절에 전능자란 하나님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압하면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모든 종류의 괴로움을 포함하는 온갖 적대 행위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자기들의 살과 피에 취하는 일도 있게 하신다는, 자기들의 살과 피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그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찾는 자에게요. 전능자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로 너무 흉흉합니다. 그래요.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 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너무나 지금 팽배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라.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정말로 옷을 입었다 이러지만, 그러나 실상은 눈이 멀었고, 실상은 벗었고,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가련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 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전능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전능자가 대통령을 통치하십니다. 전능자가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전능자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앞세워서 자기 그 알량한 그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자기의 그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쓰고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자기를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면,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자기 편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강화문에서 그렇게 모여서 이 나라를 사랑해서 금식하며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기쁘시죠? 얼마나 좋으셔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서글퍼하셔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근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나를 정녕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요, 온 처지가 물이에요. 근데 먹을 물은요, 거의 없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가요, 말씀, 홍수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말씀은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괜히 남을 주눅들게 하고, 괜히 남을 억압하고, 남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너는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라 그렇게 멸시하기보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 무엇보다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말로 무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이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자, 저도 예전에 기도를 해봤어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땡깡 부리고 정말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나? 나중에 지쳤어요. 1년, 2년, 3년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해도 그 기도 제목을 울고 통곡해도 안 주셔요. 하나님이 다른 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그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요, 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제가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내려놔, 나한테 맡겨. 너 기도했으니까 맡기고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믿으면 돼.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아무런 탈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라고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막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불만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깊고도 넓고도 높으신 그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 시안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한도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이루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살아계신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신 분, 여러분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 자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우지자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시고 없는 것들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 정말로 그 목숨까지도 버려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까지 주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신부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요,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해야만이 그것이 부부지. 여러분 대면대면하고 내가 정말 그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이게 부부입니까? 여러분, 부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로서 사랑을 나누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정말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환난이 와도요, 어떠한 풍파가 와도요, 우리 마음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평안을 이루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정말로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말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정말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정말로 사망이나 그 어떠한 그런
그 강의 위협, 불의 위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치심치 아니할 수 있고요.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늘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런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